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니까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는데 자기의 가업을 누가 가장 잘 이을 수 있을까? 세 아들을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서 50만 원씩 돈을 주면서 너희가 안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해오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무엇을 가져다가 방 안을 가득 채울까 고민하다가 큰아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시골에서는 잘 이해가 되겠지만 도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때인데 이 건초더미를 수레에다 가득 싣고 왔습니다. 50만 원 가지면 건초더미를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가장 싸고 저렴하고 많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큰아들은 이 건초더미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 건초더미를 싣고 집안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미간이 좀 찌푸러졌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저 앞마당 구석에다 너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초더미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지나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수레안은 솜을 가득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 솜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역시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 새로운 그 솜을 뒷마당에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자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빈손으로 왔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한 말이,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저것 무엇을 가지고 들어올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길거리에서 그만 끼니를 굶어서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좀 대접하고 남은 것으로 제가 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방인데 촛불을 밝히게 되었을 때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지혜롭게 처신한 셋째 아들에게 내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들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한테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장사해서 일을 본 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남겨진 것을 상급으로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걸 그냥 가져오게 됐을 때 주인을 곡해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때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게으름일 뿐만 아니라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 한다든지 사람을 해한다든지 이런 생각만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것,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은 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점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믿는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맡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에 충성한 종이 있는가 하면 충성하지 못했을 때 그 충성하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 내는 것,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주의 나라와 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다 기뻐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들이겠습니까?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말은 복음 증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등대, 교회가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존재 목적이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박수치고 환영받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메달,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건축자와 같다, 빌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축자는 집을 짓는데 보석으로 짓는 사람, 금이나 은이나 돌로 집을 건축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와 같이 건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력이 불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니까. 근데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급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 상급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다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귀한 보배로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다 받아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상급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 갖가지의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그때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그런 이야기들도 흔히 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믿는 무리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전.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아주 가장 참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래서 전도자. 5절 말씀에 전도자의 일을 안다는 말은 전도자란 말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너는 전도자다. 네,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과거에 보면 차량에 이렇게 미아 사진 택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아 찾기 그런 실종된 아이들 사진 붙여가지고 다니는 차량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시장에 갔다가 또 어디 여행 갔다가 사람들 많은 틈에서 그만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갔다가도 어느 가정에서 5남매를 둔 가정이 있었는데 그만 막내를 시장에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이것저것 수소문을 하지만 광고를 붙여보고 사진을 붙여보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해도 세월이 가면서 형제들도 그렇고 이 부모 마음은 가슴이 타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이야 그렇죠. 그 형제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해갑잔치도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요 아무리 좋은 효도를 해도 그게 기쁘지 별로 않는 거예요. 그 내리에서 다 잃어버린 막내 그 아들 생각만 나는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수소문에서 그 아들들이 말이죠 이 막내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부모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기쁨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탕자 비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자, 내가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 우리가 내가 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주님이 문 두드리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금 막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서 문 두드리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게 명하시고 우리는 가서 심부름만 하면 돼요. 심부름. 예. 다른 거 아니고 심부름꾼인 거예요. 심부름. 단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건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소관이에요. 그건. 내 소관이 내가 사람의 마음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도구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는 주일에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영광스러운 상급이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